안녕하십니까. 금강반야바라밀 삼송하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금강반야바라밀. 오늘 법문은 법신비상분 제26 법신비상분 제26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문 제목은 반야도와 의식도, 반야도와 의식도, 반야의 길과 생각의 길,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그 법신비상분 제26 원문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냐,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해 보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원하되 수보리가 말하되 여시여시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언하시되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약이 30 이상으로 관열에 잔된, 만약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진된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니라. 전륜성왕이 곧 열애니라.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을 하시되 세존하 세존이시여, 여 아해 불소설의로는, 내가 이해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으로는 불응리 30 이상으로 관열애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요. 이게 30 이상은 부처님의 신체상이거든요. 신체. 30 이상이 있고 80 종호가 있고 80가지 종류 좋은 모습이 있다. 이래서 이거를 열애 구족상이라고 그러고요, 상호 장엄상이라고 그래요. 열애가 다 갖추어진 모습이다. 30 이상 80 종호 상호로 장엄한 모습이다. 장엄이라는 건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상호 장엄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30 이상이 열애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대왕상도 된다는 거예요. 열애상, 대왕상. 그럼 대왕은 누구냐? 이게 이제 전륜이라고 그러는데요. 운전할 전자, 바퀴운자. 그래서 이 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금륜이라고 그러고, 금이라는 금자요. 금륜은 권력이거든요. 이 쇠, 무기. 무기 수레를 운전하는, 그게 이제 금륜인데, 그 전륜이 있습니다. 금륜을 운전하는 대왕. 그 전륜 대왕이죠. 옛날에는요, 이 성자가 큰 대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 전부 성인이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왕을 다 성인이라고 그러고, 성상이라고 그러고, 성심이라고 그러고, 그게 4대 성인 뭐 이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다 이 지위가 높은 그런 왕의 세계를 성자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전륜성왕 그러는데 오늘날 생각하는 성자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제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금륜대왕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열애는 금륜이 아니고 법수레를 운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륜. 그래서 이제 열애는 법륜, 법왕이죠. 법왕. 법을 설하고 법에 차지하는 법륜, 법왕이 열애고, 이제 금륜 대왕이 이게 이제 전륜왕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금륜 왕상하고 법륜 열애상하고 법륜 불상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금륜 왕상이나 법륜 불상이 같아요. 그 왕상에도 32대인상이 있고 불상에도 32대인상이 있다. 이게 이 소리예요. 그래서 32상을 가지고 열애를 본다면 그 전륜 대왕상하고 같다. 그 법륜 열애상을 그 전륜 대왕상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32상을 가지고만 열애로 그걸 본다든지 짐작한다든지 헤아리는 것은 전혀 될 수가 없다. 이걸 이렇게 왕상과 불상을 대비해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왕상도 32대인상이고 불상도 32대인상이니 32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이게 금륜 대왕상이나 또 법륜 열애상이 뭐가 이게 다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말이 왜 나왔는가? 이 말이 나온 동기는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정심행선분 제23에 보면 그 지난달에 했거든요. 정심행선분 제23에 보면 그 한 줄 지나서요.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하면 일체 선법을 닦으면 즉득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니라. 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선법을 닦으면 32대인상의 보신을 얻어요. 32대인상이라는 게 보답에서 온 몸이거든요. 보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체 선법을 닦을 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는 법신, 보신, 화신인데 보신, 화신의 원만 구족상을 얻고 또 그 속에 청정, 법신, 지혜상을 얻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그 무법가득분 제22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는 무소득이다. 얻은 바가 없다. 얻은 바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랬는데 정심행성군에서는 일체 선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선법의 결과는 32대인상 원만 보신이에요.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선법을 닦아서 32 대인상을 열애가 얻었으니까 그 32 대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인상이 길잡이가 돼서 열애의 진실상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인상을 통해서 열애의 진실상을 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딱 알고 물은 거예요. 수보리야, 너는 32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는 수보리원 여시여시 이 32상 관열에 이 말이 없어요. 대부분 이 말이 없고요. 여하의 불소설의 내가 아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은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를 인정하는 여시여시 이렇게 나와요. 만약 32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바로 열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집역에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또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생이 항상 걸리는 것은 빛과 소리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걸 색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색성. 빛과 소리. 그래서 보는데 걸리고 듣는데 걸리고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보는데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쁜 거 보면 아주 그냥 홀딱 반한데요. 근데 여자들은 듣는데 약하더라고 하더라고. 뻥치면 다 넘어간대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듣는데 약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다 넘어간대. 그 왜 넘어가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냥 예쁘면 그냥 다 넘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남자 여자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색성에 다 끌리는 거예요. 빛과 소리, 눈으로 보이는데 다 끌리고 귀로 들리는데 다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애의 그 32상을 보고 아 열애가 저렇구나. 그 열애의 형상에 항상 미련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니까 저 상 말고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자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32상을 열애가 닦아서 얻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열애를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이걸 인묘식근이라고 합니다. 싹이 나면 그 싹을 통해서 식근, 뿌리를 안다. 이날인자 싹묘자, 그 싹을 인해서 싹으로 말미암아 뿌리를 안다. 이런 식으로 32상을 통해서 열애의 진실상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으로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생세계를 대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32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바로 열애다.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수보리가 확실히 부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은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이 말이 그냥 앞에 나와버려요. 볼 수 있다 이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번역이 아주
특이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나오고도 충분히 남거든요. 항상 중생은 보는 데 걸리니까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은 반야도입니다. 반야도. 반야는 조견인데요. 반야는 조견이다. 비춰보는 거예요. 조견은 뭐냐? 상이 아닌 걸 보는 게 조견입니다. 그러면 상이 아니면 뭐냐? 일체상이 전부 반야죠. 일체상이 반야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이라는 의식은 그걸 반야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거기 분별을 해서 집착을 해요.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집착하면 의식이고 조견 자제하면 반야예요. 조견이라는 건 상 속에서 상이 아닌 걸 보고 거기서 자제를 해요. 거기 머물 수도 있고 안 머물 수도 있고. 무가해죠. 무가해. 조견 자제, 분별 집착. 이게 이제 분별 집착하면 그걸 뭐라고 그랬죠? 의식. 조견 자제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반야죠. 조견 자제하면 반야다고요. 반야. 조견이라는 거는 상에서 상이 아닌 걸 보는 거예요. 어상에서 비상을 본다. 상에서 상이 아닌 걸 보는 거예요. 색이 곧 공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에서 상이 아닌 걸 보고 자유자재하는 건 반야고요. 이게 상이 없는 데서 분별 집착으로 그냥 자승자박하는 게 그게 의식이거든요. 분별 집착하면 자승자박하게 돼요. 자기 줄에 자기가 묶이게 돼요. 이걸 볼 때 반야로 떡 보면 이게 그릇이지만 그릇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이게 조견 자제 아닙니까? 조견 자제. 그런데 이게 뭐라고 딱 분별해서 이거 좋네. 아, 이거 간직해야 되겠네. 이거 간직 못하면 큰일인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딱 걸리게 돼요. 이게 자기 줄에 자기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의식하고 반야라고 하는 이 지혜의 이 갈림길이 상에 매이느냐 상에 자제하느냐 요 차이예요. 상속박이 되면 이게 의식이고요. 상자제가 되면 반야거든요. 그러면 그 상 중에 자기 몸, 열의 몸보다 더 중요한 상이 없거든요. 자기 몸에 매이지 않으면 일체상에서 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몸을 이제 집착하는 건 결국 자기 몸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고 신체가 있는데 물건보다 신체상이 더 중요하게 집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30 이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에서 상이 아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상에서 상이 아님을 봐요. 그러면은 자제가 거기 있어요. 상에서 상으로 집착을 하면 거기에 속박이 있는 거예요. 속박이. 그래서 자제도 자기에서 나오고 속박도 자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항상 그 상에서 벗어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반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야도예요. 그러면 상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제 여기까지 그 금강설론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7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7번째.
그러면 어디 일곱 번째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 그 말씀이 있죠. 재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 본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죠? 5분이죠. 열의 실견분 제5. 그 다음에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그걸 한문으로 읽으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볼이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인 열애예요. 열애라고 이름할 만한, 말할 만한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열애상이 아니란 얘기죠. 무유정법 명안. 그 무유정법이라는 건 설명하고요. 주어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거든요. 열애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유정법. 이걸 이제 주어와 설명어를 바꿔서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본래 해석은 아니에요. 무유정법이라는 건 설명어예요. 뭐가 무유정법이냐?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말할 만한, 이름은 말하는 거잖아요. 한정된 법, 정법이 무유 없다. 이게 상에서 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는 몇 분에 있어요? 7분. 진짜요, 7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분에 있고, 7분에 있고, 또 그 다음에 불가의 30 이상 득견열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여법수지분 제13에 있거든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앞에 벌써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열애설 인신장대 적의 비대신 심형대신 그 말이 있는데요. 열애가 말한 인신,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고 한 것은 적의 비대신, 곧 장대한 몸이 아니고 이름이 장대한 몸이다. 이 본문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17분 구경무화본. 야, 그 구경무화본 나와요. 이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애설 재상구족, 즉비구족, 심형재상구족. 열애가 말한 재상이 부족하다, 30 이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구족이 아니고 이것은 이름이 구족이다.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이 본문은 어디 나오죠? 이색 이상분 제20. 탁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유소법 가득. 아주 적은 법도 얻은 것이 없으니 심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무유소법 가득이에요. 덕이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덕이라 얻었다 하면. 그냥 아주 소법도 적은 법도 가득 얻은 게 없어요. 그 소법도 아주 적은 법도 얻은 게 없는 것이 심형, 이것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이 본문도 있었잖아요. 이 본문 어디죠? 22분 무법가득분. 여기까지가 6번째예요. 여기까지가 무법가득분까지. 오늘 합하면 7번째거든요, 이게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황이 바로 열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의식도와 반야도, 의식의 세계에서 반야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법신비상분, 법신비상분이죠. 네, 법신비상분 제26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가, 그 개성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게요. 이때의 세존이
이설개언하시되 개송의 말씀을 말씀하시되 개언을 설하시되 이 말이거든요. 약 이색견화하며 만약에 색으로 나를 보며 나는 열애인데요. 여기서 이제 열애는 진여예요. 금강경에서 열애라고 하면 열애는 진여상, 법성상, 불성상, 보리상 이거거든요. 그 보리, 진여를 깨달은 분을 열애라고 그래요. 또 열애의 몸은 바로 진여의 몸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열애는 제법여의다. 제법의 진여의 뜻을 열애라고 그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여불성 보리 열반상을 이렇게 이제 이걸 나라고 표현했는데 이색, 색으로 보려고 한다 이게요. 색으로 보이는 빛깔로. 그래서 색으로 진여상을 보려고 하거나 이 소리예요. 열애상은 진여상이다. 이거에 이제 혼동이 오니까 열애상은 30 이상이다. 이런 그 기억이 앞을 가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중생은 보이는 데서 못 벗어나니까 열애 그러면 기가 그렇게 쭉 늘어지고 수염이 나고 부처님이 이게 젊은 부처님도 많고 동자불도 많은데 보통 부처님 하면 그냥 얼굴이 크고 왜냐하면 이제 수염이 왜 났느냐면 보통 사람들이 젊은 사람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적어도 수염 난 정도 나이가 든 부처님이라야 믿음직하다 그래가지고 꼭 불상 보면 수염 그렸거든요. 이 말은 나이가 많다. 또 이 말은 부처님도 이왕이면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불상 조성하는 그 불공들이 전부 남자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성들이 전부 불상을 조성하면 대부분 여성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때에 대비해서 이제 남자들이 큰일 나요. 앞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남성 주도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그 형상들을 남성 모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부처님 남녀에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가 이색견화하는 거예요. 색으로 진여 보리, 색으로 진여 불성상을 보려고 하거나 그 나라는 건 부처님의 얼굴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생각하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음성구화하면 음성, 소리로 나를 찾는다. 이 진여불성을 찾으면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내내 보려고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견하나 구하나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는 걸로 진여 불신, 진여의 부처님 몸을 구하든지 들리는 걸로 진여 불신, 진여의 부처님 몸을 구하면 이 사람이 진여 불신을 볼 수 있겠는가? 결론이 어떻게 되죠? 볼 수 없는 거죠. 시인은 행사도라. 사도라는 것은 가도 안 되는 길이 사도예요. 가도 안 되는 길. 안 되는 길이 뭐냐? 요광 동방으로 가고 싶은데 향서행,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걸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동쪽이에요. 그런데 가는 지금 그 걸음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그걸 경상도 말로는 디비 쫀다고 그러나요? 디비 쫀다고. 제가 경상도에 오래 살았거든요. 고향은 충청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도예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동쪽인데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성색에서 자유자재한 것이 진여 불신인데, 진여의 부처님 몸인데 소리로 찾고 소리에 매달리고 또 형태, 형상에 매달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능견열애니라. 불능견 그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진여불신 열의 진상은 불능견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보이고 들리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 이거를 대승불교에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이 대승불교 이 기본이 반야유식인데요. 반야유식이 대승불교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색이나 성이나 보이는 거나 들리는 게 이게 뭐냐? 이걸 분별 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별로 보인다. 요걸 분별계라고 그러거든요. 분별계. 그러면 저 하늘이 저게 뭐냐? 보는 사람의 분별 하늘인 거예요. 분별천. 좋은 게 뭐냐? 그게 색즉시공이라 불생불멸이라 진여법신인데 보는 사람의 분별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유식 전변상이라고 합니다. 오직 식으로 한 바퀴 돌아서 변해버린 거예요. 유식 전변. 이게 유식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분별로 존재하는 거지. 진여법은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진여법이냐 그것도 아니고요. 보이는 것이 진여법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무유정법인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진여법이잖아요. 진여법은 정해진 법이 없는 건데 의식으로 분별해서 저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분별해서 하늘인 거예요. 요걸 알면 유식학을 통달하는 거거든요. 여기 내 몸이라 그거 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라고 분별해서 내 몸인 거예요. 이게 그릇이 아니라 요 그릇이라고 분별해서 그릇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분별인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분별에서 나왔고, 땅도 자기 분별에서 나왔고, 보이는 것도 분별색인 거예요. 들리는 것도 분별성이고. 그래서 이 소리가 본래 소리가 아니라 자기 분별에 의해서 들려지는 소리고요. 보이는 게 본래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에 의해서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애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진여법을 깨달아서 생사해탈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꾸 집착을 하면 자기 분별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리는데 자꾸 집착하면 자기 분별에 계속 들어가요. 이걸 생사업이라고 그래요. 반야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반야업은 뭐냐? 조견하는 거예요.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에서 비춰보면 색이 진여가 되는 거예요. 소리를 깊이 이제 비춰보면 소리가 진여법이 되는 거예요. 진여법은 반야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야법 하나뿐인데 분별해서 하늘이 나오고
분별해서 땅이 나오고 분별해서 생로병사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본 게 요게 반야예요. 무명이 있으므로 무명이 분별이거든요.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있고 생각과 육체 또 명색이 있음으로써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반야조견의 과정입니다. 요게. 그럼 무명이 사라지면 쭈르륵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보는 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반야조견이에요. 보는 놈 하나. 이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게 엄청난 소리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저 하늘이 분별 하늘이다. 땅이 자기 분별의 땅이다. 생로병사가 자기 분별의 생로병사다. 그러면 자기 분별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생로병사가 상나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하고 즐겁고 항상 참나고 항상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로병사가 바로 상나가정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 분별에서 벗어나서 그 실상을 보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그래서 반야는 진여 진신을 본다. 진여의 참몸을 보는 게 그게 반야거든요. 의식은 생멸, 생신을 본다. 의식으로는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이 생멸하는 이 중생의 몸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도를 닦는다라고 그러면 자기 보는 세계, 자기 듣는 세계에 계속 매달리면 그걸 총명이라고 그러는데 총명은 대도를 이루지 못해요. 총명은 오도 장애가 돼버려. 도를 깨닫는데 장애가 돼요. 이러면 또 총명한 사람이 또 반발하는데 총명은 오도장애가 돼요. 도 깨닫는데 막 영리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소견에 집착해서 매달리면 절대 이게요 반야 진관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깨달으려면 반야가 관찰돼야 되는 건데 무명이 바로 생사다. 분별이 바로 생사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그 분별심이 조용해져야 돼요. 이 분별심이 조용한 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그 조용한 분별심이 조용한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을 이걸 선정이 깊어지면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나오면 일체 의식 세계에서 해탈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개정해거든요. 그 지혜는 해탈 지혜를 말하죠. 그럼 그 다음에 해탈 지견밖에 없어요. 이 반야밖에 없는 거예요. 반야밖에. 그런데 중생은 이 의식에 사로잡혀서 항상 자기가 분별해놓고 자기가 집착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자기가 싫어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자작자수 자승자박. 자작자수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고 자승자박이요 자기 줄에 자기가 묶인다. 이게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부들이 왜 범부냐? 악연을 가지고 있는 게 범부거든요. 나. 악연이 없으면 범부가 아니에요.
그럼 보살은 왜 보살이냐? 조견을 해서 보살이라고 그래요. 상에서 상이 아닌 걸 보지 못하면 보살이 아니고요. 자기 몸에서 나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범부가 아니에요. 범부가 그냥 범부가 아닌 거예요. 뭐 범부가 종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서 나라고 집착하면 그걸 범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고 집착하는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반야광명인데, 반야광명이 상에 미혹해서 나다 이렇게 자기 분별로 자기가 묶이는 거죠. 그러면 범부 악연은 범부가 나라고 하는 견해를 갖는다. 그럼 내가 뭐냐? 자기 몸인 거예요. 몸. 그래서 정신이 뭐냐 그러면 내 몸이 생길 때 정신이 생기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범부거든요. 그러면 범부 악연은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 위풍수생하고 우의자가 있는데요. 말씀은 변에 위장 위자 한 건데 그게 생각할 위, 말할 위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를 바람이 풍, 나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람 불 때 보고 나무가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무가 흔들려서 그 나무에서 바람이 나온 걸로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바람 불 때 저 나무만 다 베면 바람이 하나도 안 올 텐데 저 나무 때문에 저렇게 바람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 반야라는 것은 이 몸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주무체요. 무주무체. 머무는 데도 없고 자기 몸도 없어요. 그러면서 관색관경이요. 색도 보고 공도 보는 게 반야예요. 무주무체. 머무는 곳도 없고 자체, 자기 몸도 없다. 몸체자 있죠? 신체라고. 머물 주자, 주소라는 주자 있잖아요. 무주무체. 관색관공이에요. 볼관자, 이 색이 빛색자. 보이는 것도 보고 안 보이는 것도 보고. 있는 거 이게 색이지만 없는 거 공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잖아요. 이게 나고 이게 상나가정에 나고 이것이 진여법신이고 이것이 이 중생의 근원 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주무체 관색관공하는 게 그게 자기 불성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 몸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 몸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이렇게 아는 것은 바람이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 바람이 흔들리니까 바람이 지나가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건데 나무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보살조견은 보살이 색에서 색이 아닌 것을 보는 것은 풍재만방이라 바람이 만방에 있는 것을 다 보는 것과 같다. 이게 재밌잖아요. 위풍수생이라 바람이 나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한다. 이걸 실체로 바로 보면 바람은 만방에 있다. 나무가 흔들리든 안 흔들리든 상관없는 거죠. 이 말은 이 몸이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아무 상관없는 게 이게 반야입니다. 이게. 무주무체 관색관공이에요. 그러면 반야바라밀 삼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금강 반야 바라밀 수고하셨습니다.